성경 말씀 역대하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제사장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까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또 우시야 왕,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 3대 성왕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읽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34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33장에 나오고 있는데 므낫세 왕은 가장 나쁜 왕, 폭군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므낫세 왕은 그런 데의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원인을 가장 크게 제공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가장 위대한 왕인데도 자기의 그 아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 다음 아몬 왕이 들었습니다만 잠깐 이들도 잘못된 길로 가서 자기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들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3대 성왕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는데 이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 세종대왕처럼 한글도 창제하고 과학 처구기도 발명하고 이렇게 해서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임금이라서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일이 34장에서 계속 나오는 첫 부분도 나오는데요. 34장에서
보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3절에 보면 8년째에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고, 이 사람 왕이 8세에 8살 때 임금이 됐는데 8년이 지나고 난 뒤 16세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 12년에 그러면 18세 됩니까? 20년, 20살이 되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이 정결하게 한 게 뭐냐면 우상을 전부 다,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일들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런 일들을 했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우상들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 수리를 하는 중에 hil기야라는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9절에 보면은 그 헌금을 관리하는 곳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4절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한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회개할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냥 우리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러면 찾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들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찾고 난 다음에 한 일이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새롭게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35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번제물을 또 필요한 것들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셨습니다. 즐겁게 내었어요. 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열절에 필요한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물건들을 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보면 18절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 유월절을 당연히 매년 지켜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 게 몇 번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키고 행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걸 지키잖아요. 그 지키면서 또 성찬식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이런 어떤 절차들인데 이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지키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좀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이 당시 이 날짜가 3월 4월입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을 하면 3월 4월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바쁠 때다 보니까 이 6월절을 지키면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 17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또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완전히 놀아야 됩니다. 일주일을 놀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확실하게 잘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한 요시야 왕이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군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대로 잘 수행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세 가지로 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꼭 해야 되는 일, 이 일은 안 하면 안 되는 일, 기본적인 일들, 이 일을 잘 안 하면 부중듣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본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면은 칭찬 듣고 인정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서 하느냐면 기업체에서 많이 해요.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일들, 그런 일을 하면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 사람들은 승진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그런 일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남보다 티도 안 되고 남보다 잘해도 안 되고, 근데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구중을 들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을 해놔놓고 칭찬 들으려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세 번째 일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기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꾸중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어제 아래 신문에 나온 기사가 나와서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내렸던 판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처분을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 한 사람의 하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효력을 그대로 정지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를 계속하게 만들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해놓아도 그 다음 진행되는 과정들이 또 보면 또 참 우리가 생각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가져오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왕의 자리나 임금의 자리나 대통령의 자리나 부산시장이나 목사가 되어야 이런 일들을 큰 일을 해내면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일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새벽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저는 목사로서 지나면서 계속 느껴집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꼭 오셔야 될 분인데, 그 자리를 지켜야 하실 분인데 오늘 안 오고 아무 그 자리에 비어 있으면 계속 그쪽에만 눈이 가게 되고, 그분이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걱정도 되시고,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보면 그 일이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힘들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 항상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한 분을 지쳐서 이야기해서 지명해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성자 권사님 항상 앞에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지키고 계셨는데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지만 예쁘게 시간에 와서 참석해서 앉아있으면 뒤에서 앉아있으면 저도 항상 그 자리가 비었어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의 어떤 그 자리라는 것이 이처럼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빠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그 작은 일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요시야 왕도 그렇지 오늘 조미연 판사 이야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남들에게 그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적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들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들입니다. 이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 길로 다시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일들, 그동안에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맡아서 해야 할 그러한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니 나 안 해. 이래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든지 또는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잘 찾아서 그 일들을 하나씩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부흥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크게 학자들은 성장과 부흥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장은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적인 성장의 목표를 두고 살았던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부분들로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질적인 성장,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성장을 하면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질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그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서 항상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넘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쁘고 내 자신이 좋아지면 나의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즐겁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한테 미치게 되어서 가족들이 또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이나 모든 복들이나 모든 부흥의 시작은 큰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작은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디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이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 들어온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을 추출해서 뽑아서 전부 다 퇴출시켰습니다.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교인들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단 세력들이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이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해서 밖으로 쫓아내는 일들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도 이단이 아닐까? 저 사람은 아닐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오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구중을 들은 겁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부흥의 첫 출발이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뉘우치고 또 우리 자신들 고쳐나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요시야 왕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했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지만 기도와 말씀이 균형이 잡혀져야 합니다. 한쪽에는 기도가 무겁고 말씀은 약해서 위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말씀만 읽는다든지 이러면 서로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가르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순서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신다든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들의 본문을 찾고 그 본문 속에서 또 새로운 나의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모든 부흥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처럼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고난이나 환난이 와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이나 어떤 일들을 달성하고자 할 때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죠. 땀 흘리며 노력하는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큰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들을 보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복받게 하시고 복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